그 시험에 잘 드시는 분들 있죠. 그냥 뭐 육신적으로 보면 마음 이런 것들이 시험이 좀 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이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자꾸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자주 드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자주 강박해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분들은 좀 말랑말랑하게 하나님 주시는 좀 따뜻한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좀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말에 너무 쉽게 속아요. 사람 말에 너무 쉽게 속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거는 좀 힘이 드는데 사람 말에는 너무 많은 거를 신경을 많이 써요. 여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겨요. 사람 말 여기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또 이 돈에 관련돼서 너무 또 가난하고 또 어렵고 무지하고 또 이런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로 시험이 오는 것인데 내가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리고 이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뭐 여러분 포럼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자기한테 성취가 안 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할 때 시험 자주 드시는 분들 좀 그렇습니다. 짜장면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내하고 희수하고 짜장면 같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시간 동안 깨어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래 되면요 이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네가 나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이러면 힘들어한다니까요. 같이 짬뽕 먹을 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김민정 집사 만나서 뭐 불고기 한 3인분 먹었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인분 먹고 나면 한 2시간 가죠. 근데 2시간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힘들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김민정 집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쉬운 예 같지만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복음 하자 뭐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밥도 먹고 좋잖아요. 그런데 깨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자 힘듭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서로 라면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힘들다니까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또 쉬워요.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찬송 한 장 부르려니까 뭐가 이게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그 지역의 처소 장소에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이 겹쳐 있다니까요. 찬송한들 뭐가 변하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성경에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돼 있거든요. 찬송 한 장 부를 때 다가오는 그 평안함의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는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뭐 불고기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가정에서 그 진해에서 예배 드릴 때 이래 보니까요. 예배 드리게 오라 가라 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려요. 아니 그놈의 물은 먼저 먹고 있지 예배만 들으려면 물 들러 간다. 이상하다니까요. 물 들러 갔다가 차 마셨다가 했다가 막 하품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 가정 예배 드릴 때 10년 전에 이럴 때 우리가 처음에 15년 전에 약 한 20년 전에 이럴 때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접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상하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신다 커피숍에 간다 이럴 때는 안 그렇다. 이 사람들이 안 그렇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영화를 본다 드라마를 본다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영적인 축복을 받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할 때는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너무 그 힘들어요. 직장에서 예배 드려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혼자 있을 때 찬송 한 장 불러보라니까요. 이게 심령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선교팀들을 끌고 러시아 한번 가봤는데요. 이 사람들 선교지에서 1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가갖고 면세점에 가니까요. 2시간이 지나서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송을 하고 내가 찾으러 갔다니까요. 도대체 이분들이 권사인지 장로인지 사모인지 알 수가 없더라니까.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면세점이 사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선교 가나 어디 놀러 가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육신적으로 자체가 기도하는 뇌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얼굴 보면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여기 예배 오기 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전에 이럴 때 여러분 얼굴 보면 괜히 심각한 얼굴이라 지금 보면.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괜찮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쉽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 말이나 돈이나 일 이런 데 시험에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자주 든다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시험에 자주 드는 것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싹 감사로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새로 딱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내일 어찌게 돼요? 새롭게 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영적인 것이 지배하도록 이렇게 자꾸 가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어디까지는 가냐니까 혼적인 것은 가요. 이렇게 혼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옛날에 무슨 지하철 공사나 또는 무슨 KTX 대공사 들어갈 때 보면 왜 현대건설에서 보면 혼을 담은 시공 그런 글자 적은 거 있죠. 그게 혼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영어로는 표현이 어려워. 그냥 I do my best 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혼적인 거예요. 최고로 최선을 다한 거 있잖아요. 마음을 담아갖고 최선을 다한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공까지는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혼적인 기도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제대로 배우고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혼적인 영역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넘어서는 영적인 성령 인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혼을 담아서 최고로 열심히 해갖고 총리로 갈 수 있을까요? 노예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혼을 최고로 담아서 정적들과 맞서 싸우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올바르게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최선을 다해서 혼적으로 최고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죽고 싶다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느 날 최선을 다해서 혼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 직전에서 뭔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담아서 인맥 관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최고로 열심히 했는데 뭐가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대치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르르 무너진다. 그때 사망이 왕노릇하면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잖아요. 다윗이 혼을 다해서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키가 3m인데 뭐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혼적인 삶을 살려고 예를 씁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니까
영적인 지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시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뛰어넘어서 주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는 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아니라 여호와만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그 영적인 분야가 있다니까요. 뛰어난 사람들은 보면요. 그리고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든 말았든 간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혼을 뛰어넘어 영적인 축복에 다다른 사람들은 육신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사람 말과 일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좀 그래도 마음 생각 혼적으로는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남았지. 뭐든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김민정 지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윤주학교도 옛날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예. 율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 율동 열심히 하셨어요, 옛날에. 예. 백음순 집사님 열심히 하셨어요. 20년간 정말로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혼을 담은 대복식당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다니까요. 그 어디가 부족했냐 이 말이야. 아신다니까요. 두 분 다. 두 분 다 무슨 말인지 아신다니까요. 영적인 예배가 평안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요. 평안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쉬운 얘기로 해볼게요.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역 아동센터 가보니까 참 우리 그 김노미 집사, 이주영 집사 참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참 그 조명 라이트도 보니까 어디서 발품을 팔았는지요. 최선을 다했어요. 보니까요. 고까지는 간다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남은 거야. 영적 지배만 받아버리면 그 혼을 담은 축복과 응답이요. 영적인 축복으로 확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린이집 내 가보면 선생님들이 참 최선을 다한 게 느껴져요. 아이들과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제2금융권 발로 뛰어가면서 은행도 간판도 안 보이는 그런 데 찾아가갖고 돈을 융통해와갖고 하는 거 참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혼을 뛰어넘은 영적 축복이 오면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옛날 어머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라니까 고생은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왜 자녀가 좀 잘 된 사람 있잖아요. 그는 왜 그러냐면은 뭔가 뛰어넘은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혼을 뛰어넘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걸 느껴져요. 그때는 내가 수고로움이 아닌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기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 많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은 나를 메마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심령에 이 마음과 뜻과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 내가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뭔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하나 남았다니까요. 서정덕 장로님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옛날에 살려고.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사망의 왕로로 확 하니까 어려워지더라 아닙니까? 그걸 겪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됐는가를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맥, 그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사망의 왕로로 딱 치고 들어올 때는 못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내가 볼 때는요, 혼적인 영역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희수가 미국에서 와갖고 여기 앉아있지. 근데 희수가 이 혼적인 영역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넘어서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다가 느껴진다니까요. 혹시 내 심령이 메말라 있거나 어디 가도 만족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이 봄의 마른 봄날의 그 건조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불꽃 팍 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오늘부터 다 조금 놔두고 하나님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메마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가 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자인데, 지금 기도하자는 것은 시간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영으로 대적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5장 7절, 8절에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대적해서 해라. 근신해라. 그 다음에 깨어라. 잠들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서 영적인 대적의 세력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적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단 마귀임을 명심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러 오니까 형들이 모욕을 주잖아요. 네가 지금 장난치러 왔냐 그랬잖아요. 큰형 장형 엘리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형을 상대하지 않았다니까요. 형은 어릴 때부터 나를 무시했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오늘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형하고 말다툼을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되돌아서서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고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냥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예요. 주적 개념이 분명히 했어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 거 있죠? 오해를 당하거나 마음이 상한 것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마음 상한 일, 오해받은 거 그걸 상대하면 안 돼요. 저의 가장 큰 유혹도 그 중에 하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거를 자꾸 내가 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가장 큰 유혹은 1대1로 논리적으로 싸우면 안 질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요. 그 유혹이 자꾸 온다니까 내한테요. 저 사람 좀 만나서 논리적으로 한번 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주로 그런 걸 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교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저분이 왜 쓸데없는 일을 갖고 오해를 하지? 1대1로 만나서 내가 한번 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젠틀하게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거 함정이거든요. 그 함정이단 말이에요. 그 걸려들면 안 돼요. 절대 그 걸려들면 안 되거든 내가. 근데 자꾸 그 유혹이 온다니까. 한번 얘기해볼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나도 한번 좀 이렇게 옛날에 하던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 두루 찾아다니면서 내 편도 좀 만들어보고 이래 해볼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재판 같은 거 하면 이길 자신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사건이라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어요. 왜냐?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정을 마귀가 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뭐냐니까 오해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의가 앞서다 보니까 의리가 앞서다 보니까 옳을 의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 커요. 우리들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적을 바꾸라니까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 대적을 주적을 마귀를 대적하고 형을 쳐다보지 않냐고 골리앗을 그냥 쳐다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꺾었던 그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좀 평안해진다. 이 사람이 좀 괜찮아진다.
그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말을 안 듣거든.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꺾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가 걸렸냐니까 이 40일 동안 굶다가 중간에 반신불수가 와버렸어. 풍이 와가지고 장로님들 꺾겠다고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듣거든. 그 장로님을 꺾기 위해서 40일간 택한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풍이 와가지고 이분이 반신불수가 돼버려요. 참으로 어리석은 영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우리 서정득 장로님 말 안 듣는다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습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우스운 선택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니까요. 영적인 선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가 만족되는 영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영적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지 뭘 꺾고 대단하게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아 발전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영적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을 꼭 이루리라는 소원 성취를 향한 영적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만족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대속의 은혜가 나의 축복이 되어질 때 그 영적 선택은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죠?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영적 선택이지 나의 어떤 불만과 불평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그 어떤 영적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처럼. 이해하시겠죠? 그 속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기도하자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죠. 이걸 조심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내 마음의 차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가 큽니다. 낙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꼭 잘 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이 부인도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낙심할 때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낙심해 기도하다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변화의 욕구가 어떤 상대방의 어떤 것을 향해 갈 때 낙심하죠. 예를 들면 내가 김동규 전사 이렇게 변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김동규 전사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낙심해야 돼? 아닙니다. 자꾸 틀린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변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 생각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아버지하고 대화도 하고 아버지하고 좀 얘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걸 바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 치루었죠. 뭐 굉장히 어려운 거 했죠. 1930년 말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몇 살 때? 4살 때 5살 때 이게 피난 내려왔죠. 여기 뭐 저기서 걸어서 부산에 피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좀 멋있게 좀 하고 학교도 좀 자주 오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그럴 형편이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낙심을 갖고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제 말 이해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낙심의 주된 원인은 내가 바라는 상, 그게 내 남편, 아내, 자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점원들이 그렇게 안 따라줄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이게 사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민첩하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내들이요, 니는 그것도 못하나? 그 말 하지 말라니까요. 니는 그것도 안 되나? 그 말 하지 말라니까요. 자기는 그렇잖아요.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니까, 상대방의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능력의 대상. 그거를 이분이, 예수님의 예를 든 이 여자분이 잘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줬던 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 똑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 아니하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얘기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말고, 나는 오늘부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와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대상의 변화, 그렇죠? 대상의 변화를 얘기해. 누가복음 18장 1절. 영적으로 대적하는 주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시험에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만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만족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 세 가지만, 뭐 성경 구조도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요것만 딱 마음에 두고 생각을 두고 인도를 받으면 지금 기도하자는 말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 목숨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기도하자가. 그리고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 시간표가 오는데 혼을 뛰어넘은 영적 축복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마음, 생각, 육신을 지키는 것은 내 영혼의 만족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4장 하나님께 드립시다. 384장입니다.